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지난주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다 아는 구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만하게서 거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19년 이전부터 다니신 분들은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주기도문 강의 지난 설교를 제가 보니까 제 원고를 저는 그냥 다 치거든요. 지금 좀 앞에 나오면 제가 잘 떨려하는 스타일입니다. 안 그렇게 보이죠? 제일 엄청 준비하고 나와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써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소통하듯이 김창옥 교수님처럼 소통하듯이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소통하라고 하면은 그다음 무슨 얘기하지? 다치는 저입니다. 안에 19년도 때 제가 이 설교를 했었는데 원고 수가 18페이지, 20페이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참 힘들었겠다. 그렇죠? 20장 페이지를 설교문을 들으려면 그렇죠. 1시간 정도 걸렸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압축했습니다. 다시 써왔어요. 다시 오늘날 어떻게 제가 이 본문을 계속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주석을 또 보면서 또 말씀을 또 다시 준비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부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PPT 볼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쌓는 명성과 업적들이 후대에 어떻게 기억되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훌륭한 인품과 선한 행실을 많이 한 사람들은 후대에 좋은 사람을 기억되고, 이름을 남긴 것이 결국에는 후대에서 어떠냐면 이 사람의 정체성과 또 흔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후대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됐는지 나쁜 사람으로 기억됐는지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결정되죠.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섭니다. 정체성, 가치관, 관계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름 안에.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정직함과 성실함이라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마더 테레사는 사랑과 희생을 연상시키고, 요 세 번째 누구죠 이거? 세 번째 누구예요? 네, 이완용은 매국노, 옆에 유관순은 애국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강력한 이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기억될 때 그것은 그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그와 연결된 모든 이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존경받는 이름은 시대를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기감이 되고 영향을 미치죠.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이름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그분의 높으심과 기쁘심과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린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아름답죠. 영광스럽습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구별됨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인데 이거는 분리됨, 구별됨, 성별됨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별됨, 구별됨, 깨끗함이 아니에요.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과 구별되고 성별되었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높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아주 나약한 존재이다. 또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도덕적으로도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는 그분의 선하심 앞에 초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인간의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월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방금 목청껏 찬양을 했죠. 찬양을 불렀죠. 그렇게 우리가 목청껏 하나님께 찬양을 부른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다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그 자체로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고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자체이십니다. 완전한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함을 더하던 그분이 더 높아지고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광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놀랍게 번영한다고 해도, 이 세상이 심각하게 파괴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흥망이나 우리들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어미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영광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이지만, 그런데 이 세상 안에서 거론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불변합니다. 불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이름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낮아질까요?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낮아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 인해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우리들로 인해서 높아지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내가 최고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을 때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선악과를 딱 보았을 때 하와가 마귀가 와서 이렇게 유혹하죠.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라고 창세기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나만을 위한 삶은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여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여진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나만을 위해 살다 보니까 그 삶이 썩는 거래요. 쇠해지는 거래요. 더러운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상관없이 계속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성공을 위해 쫓아가고 명예와 쾌락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결국 공허합니다. 채워도 공허합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돈이 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괜찮죠. 저 정도만 있어도 만족할 것 같죠. 근데 그분은 아닙니다. 더 채워넣어야 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가 우리입니다. 예레미야에 나오죠. 두 가지 악을 했대요. 인간이 두 가지 악이 있대요. 너희가 만물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그 웅덩이를 갖고 있는 거. 내 웅덩이가 계속 터지는 거야. 채워도 새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사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게 뭘까요?
영어로 입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입양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늘 공허합니다.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피할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이 늘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생겼다고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 만물의 주관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런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온전하십니다. 완전하고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값진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예,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아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유일한 삶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신 사랑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는 어떤 삶을 소망하느냐면 이제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면, 실은 솔직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교회에게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면 우리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좋으면 이름이 저도 좋아지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우리의 이름이 기억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구호가 있죠. 사람이 먼저다. 라는, 사람이 먼저다. 대통령 구호 기억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건 좋은 얘기겠죠. 인간의 존엄성, 복지를 강조하는 정치 철학이 반영된 겁니다. 네, 좀 깊게 생각해 보세요. 좀 깊이 그리스도인답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말고 저 문구를 딱 봤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뭘 느낍니까? 저기서 인본주의가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휴머니즘이 확 느껴지지 않아요? 개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죠. 근데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문제 묻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먼저라고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면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먼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면 섬깁니다. 근데 내가 먼저면 섬김을 받고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 아닙니다. 주일날 한 번 오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와주세요. 그렇게라도 와주세요. 취미라도 그냥 기독교라도 가져보세요. 언젠간 주님이 변화시킬 거예요. 근데 변화된 우리가 고백할 땐 취미를 넘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건 취미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떻게 취미 생활이 됩니까? 여러분, 아빠랑 노는 게 취미 생활입니까? 관계 회복이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단지 종교 생활을, 이 신앙 생활을 주일날 한번 나가주는 취미 생활을 넘어서 정말 관계가 회복된 사람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할렐루야,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될까? 어떻게 거룩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스러울까? 이것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서 많이 실패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갔고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은 이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2장 26절인데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오면 이렇게 읽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하여는 아주 눈을 감아 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모독을 당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독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릅니다. 경외는 예의예요. 예의.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무시하고 함부로 살아갑니다. 함부로 예배하고 함부로 섬깁니다. 거룩한 이름이 그들 가운데 모독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주되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고 기도했다면 그 고백을 넘어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삶이 안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더럽힘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는 것도 바로 그 백성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그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고 모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처럼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어지는 것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도 다 똑같구나. 교회만 다닐 뿐이지 똑같이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이기적이구나 라는 평가를 듣게 될 때 결국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초대교회는 일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병자들을 돕고 섬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해줬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부터 13장까지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됩니다. 들으신 분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선하고 착한 행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 하죠? 그게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예수쟁이. 다른 말로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별명이 붙여졌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기뻐합니다. 너무 기뻐서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아가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선했습니다.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넓어졌다, 높아졌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믿는 자들의 삶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냐 낮아지냐입니다. 친구 영화에서 저 대사 아세요? 너가 아버지 뭐하시노? 아시죠? 너가 아버지 뭐하시노라는 장면입니다. 자녀의 삶이 엉망인데 세상의 소위 높은 권력을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라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세상에서 좀 그냥 좀 많이 못 벌고 그러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책망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대단한 분이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아니면 저런 어떤 돌연변이가 저 집안에서 나왔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라는 거는 우리의 삶에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도 하고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영광 그 자체이신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못 살면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위선적이야라고 평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평가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평가받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도 꼭 저럴 것 같다라고. 저렇게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돈 좋아하겠구나 라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신이겠구나 라고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유일한 통로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세요.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것, 그분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도대체 그러면 그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존귀해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책상 서랍 그 서재에 좀 안 쓰던 노트를 좀 치우려고 찢으려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딱 노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신대원 때 썼던 필기가 나온 거예요. 그 필기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칭의의 올바른 인식이 생기면, 다시 말로 양자가 된 것에 대한 자녀된 것의 올바른 인식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뭐가 충만해진다? 감사가 충만해진다. 신자가 감사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십계명이다. 여러분 십계명 율법 아닙니다. 율법 너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죠. 자녀된 것에 감사하십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고요. 그 모든 것 가진 그분이 우리를 아들 딸 삼았다고요. 근데 그분이 그 구속하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왜? 어떤 감사?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론 감사해야 되겠지. 주님이 우리에게 돈 주시 좋아요. 그것도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 우리가 자녀 되었다는 것, 성도 되었다는 것,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그 감사하니까 삶으로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을 더욱더 거룩히 지킵니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한다고요.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감사한 자들은.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자꾸 십계명을 뭘로 하냐면 이거 나를 자꾸 천국 가려고 보내는 기준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녀된 표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가 생기죠. 인간에게도 감사하면, 누군가 나에게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감사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물에서 사주죠. 때때로 안부를 묻기도 하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돕잖아요. 하물며 인간도 감사를 표현하는데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아는 자라면 반드시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 이 교리 공부를 하면 이 더 넘어가는 게 있어요. 원래 자, 하나님 거룩하시죠?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죠? 너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된 삶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내 자녀된 삶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 또한 그분의 뜻대로 살아서 내 이름도 모독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십계명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영광스러워지고 명예스러워지며 존귀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좀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오직 우리 신자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인가? 결국 우리가 십계명을 충실히 살아가야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가? 여기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01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1문의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첫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간구에서 좀 밑줄 친 거 있죠?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건 다시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충실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웨스트민스터 이 얘기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십계명을 충실히 살아갔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떠냐면 반응이 이런 반응입니다. 하나님 이름 높아진 건 내 공이네. 나 때문이네. 그렇지? 내가 이렇게 목회생활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충실히 섬기는데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이름 높아진 건 나 때문이네.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질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가지만 그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직접 높이신다. 왜? 그분은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높고 낮아지는 것 그분이 직접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그 교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기가 성전이 아닙니다. 내가 교리 공부할 때나 1대1 면담할 때 저한테 질문할 때 이런 말 하죠. 어느 교회? 강남 성전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성전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예요. 그 영광을 누린 자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되신다고요. 보호자가 있어요. 피할 곳이 있습니다. 기댈 곳이 있습니다. 그분의 품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고 완전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광하시고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이루셨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풍요를 누립니다.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사와 세상이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을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이 불쌍한 자를 택하시다니요, 이 비참하고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다니요, 사랑의 하나님, 이 은혜를 어찌 잊으리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 감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5대 솔라에서 마지막 솔라가 뭡니까? 솔리어거 데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전심으로 높이는데 우리의 삶을 다하십시오.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이고 귀한 삶이고 복된 삶이고 자녀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한번 드려봅시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작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충성스럽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전심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데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